하죠. 예. 근데 굉장히 여기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속속에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유다 자손의 정복을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네, 맞죠? 유다 자손의 정복 제약이다. 우리의 여부수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 우리 가나안 족속들하고 먼저 언약도 체결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보가 나와 있어요.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잖아요. 아니 우리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시작은 뭡니까? 바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해야 될 부분들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 이게 복음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오전의 메시지에도 우리는 왜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을 발견 못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럴 상태에 있는지 그 발견에 자기의 뭡니까? 실질적인 실체를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틀린 것에 붙잡혀있는, 틀린 시작을 해서 붙잡혀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종교, 율법으로, 이런 전통으로, 제도로 그게 어느 정도까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걸 발견 못하게 할 만큼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으로 늘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문제와 사건들을 늘 복음으로 적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이 상처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부수 족속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여러 가지 우상숭배 가문의 배경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시작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상처로 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뭐가 될 만큼요? 복음의 적용으로 우리가 감사가 되어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뭘 깨달은가? 복음이 내게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환경에 우리 민족 세계 속 이런 문제들이 오는구나. 그런데 이걸 뭐죠?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낸 감사거든요. 그 감사가 나올 만큼 해야지 이미 우리가 어디요? 그 여부 속속을 다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파고들어서 시작은 바로 간 것 같은데 과정에서 자꾸 이런 것도 어찌다 보면 끝이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최고 오는 게 뭡니까?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뭡니까? 실제 우리 모든 중심에 이게 실적으로 우리가 말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감사로 감격이 될 만큼 우리가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내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상처를 덮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시면 나중에 이제 과정 처음 시작할 때 잘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고 뭐죠?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신다 하셨잖아요. 계속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생각대로 환경에 주어진 대로 조건대로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은 전도 여정 속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에는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지만 제가 본 깨닫고 나서 가장 기도응답의 키를 본 게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예, 언약을 말씀.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언약을 잡게 하는구나. 우리 이번 주일에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무능에서 연약에 발견 못해서 하나님께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 로마에서 국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전통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속은 다 어떻게죠? 다 귀신에 잡히는 건데 이 부분에 정말 내가 놓친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육신적인 것도 사실로 확인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 시대 사는 길을 이뤄야 되구나. 우리는 그 기도 제목, 제가 한 주간의 기도 제목 붙잡은 게 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주일 감당 말씀 그대로 응답이시고 그것을 확인해 주니까 이제는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하나님이 이거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이제 하실 분이 확실하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나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 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가 진행할 때 뭘로 해야 되니? 기도로 언약 성취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언약은 잘 잡거든요. 근데 진행할 때는 성령님들 안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다가 환경이 먹히면 좌절해보거나 포기해버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진행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약 성취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입니다. 언약 성취는 기도 응답.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올바른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뭐죠?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도전합니까? 다음 하나님이 뭐죠? 이 친구가 나올 때. 그래서 그 사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전해야죠. 아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주족을 감동하셔서 성전 준비하게 하셨고 기도 먼저 성령님도 하셨는데 주인이 뭐죠? 나가라고 하니까 사서 나가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죠? 성전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인도받을 것들은 캠프예요.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한 주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초청 캠프예요. 근데 그냥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 좀 사람 불러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 전문성의 기능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보험 제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요. 그 상대인들은 아직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자꾸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데 그런 속에서 성전 이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 속에 그냥 우리가 이 렘넌트 이날이니까 우리가 캠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캠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명절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날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날을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하는 기간을 기도로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만남으로 또 우리 현장을 분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명절 기간에 제가 해야 될 것은 제게 누가 어떤 분이 캠프 이렇게 그 영상을 어느 지역에 하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으로 이번 추석 주간에 좀 집중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들을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시작하고 진행을 보니까 근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순종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다 나눠주면서 거기에 지파대로 유다 지파에 나눠주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 가나안 정복을 지시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먹구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뭘로 하십니까? 언약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반드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역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니 그림만 일반 여자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이걸 성취하셨죠. 그래서 실제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언약을 뭐요? 시작하시려고 뭐죠? 어디로 보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뭘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항상 해야 될 문제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땅이, 우리의 모든 상처의 땅이 다 뭡니까? 그것에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현장에, 가정에, 환경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언약으로 시작하시고요. 예, 복음 시작입니다. 이것을 뭐죠? 이해하지 못한 뭐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지고요. 우리 다 아시죠? 예.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전들은 뭐죠? 교만해서 뭐죠? 무슨 상에? 선민사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당연히 뭐죠? 교만하죠. 교만한 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뭐죠? 많은 고통 속에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계속 그 문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어. 그 문제를 내 곁에 두고 있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저주에서 내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같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일 강단 일부와 연결해서 우리를 재확인하시고 발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들이 있게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자손의 뭐요? 중요한 자손의 정복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항상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는 뭡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끝날 쯤에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움직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감동하시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저한테 들린 부분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의미가 뭘까? 계속 질문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도 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왜 다시 성전으로 재이동하게 하셔서 어떤 시작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가 이제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 제가 또 일을 맡게 된 바쁘고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캠프로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성전 준비도 있지만 우리 캠프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인도받아야 될 그 부분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캠프도 성전에서 새성전에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장소를 빌려서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유다 자손 하는데 그러면요 보니까 어떻게요? 가족대로 응답하십니다. 보니까 말씀에 보면 가족대로 얻은 기업을 쭉 나열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 지금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한 대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안대교 성도들이 성경적인 초대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우리 12지파 12사도 빼고 뭡니까? 70인 70인 제자 지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70인 제자 응답 실제 그 속에서 받을 뭡니까? 70이 뭐죠?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현장에 뭘 남겨야 됩니까?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모든 현장은 내가 받을 응답 현장이다. 그 속에 남겨둘 제자는 뭡니까? 내가 받을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전도는 내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자서이 뭡니까? 그 기업들 얻은 기업들을 주는 거 전도한 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내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차지하든 전문 현장을 차지하든 렘넌트 현장을 차지하든 간에 내 기업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거기를 다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 될 성경을 읽고 참고하면 되죠. 다 이렇게 살아면 된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뭡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가 늘 되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라 성비라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죠. 기업이 있어야지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그 기업들을 뭐죠? 주시는데 그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뭐죠? 제자.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제자의 응답이 우리 현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제자를 많이 세우느냐가 내 울타리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울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울타리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는 마을로 이렇게 나오죠. 마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그런 마을을 점령하고 마을을 주고 이 마을도 주고 우리 쭉 뭡니까? 우리 32절에도 보면 우리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다 뭡니까? 다 지정된 마을들이 계속 그 키가 뭐냐면 다 마을입니다. 지금 말하면 시골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우리 의왕지역에 원래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약간 시골 동네 같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우리 만났는데 저쪽 의왕지역의 반대편에 있는 의왕역 반대편에 있는 데는 굉장히 쏠깃 하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거기는요 월세가 아니 세가 엄청 싸요. 건물 세가. 그런데 뭐가 없냐 사람들이 왔다가 주말이면 싹 빠져나가 버려요. 뭐가 많냐면 공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놈들이 오고 다 어디로 그분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역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의왕역 쪽으로 다 사람들이 어디요? 몰려든대요. 언놈은. 그러니까 주거 생활을 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쪽 부곡, 의왕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쪽 부곡은 그냥 군포는 아닌데 의왕이 속해요. 근데 그쪽은 3억이면요 건물도 산다니까요. 그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따라 가격 따라 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중심을 하는데 그런 이제 촌락들을 엄청나게 뭐죠?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도 되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 자손에게 뭘로 주십니까? 기업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보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어디 족속입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가 보니까 여부수 사람에 대한 뭐요?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실패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후유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써놓은 것은 그래서 실제 여부 족속을 놔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요 부분들을 여부 족속을 놔두셨다는 그 이 키가 뭐냐면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가 실컷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요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이 점검하시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현장과 계획을 주셨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들, 또 나에게 있는 불신앙들, 남아있는 뭡니까? 영적인 나태함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뭐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재해석과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키 요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뭐 깨달아야 될 메시지. 너무 기네요. 예. 첫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놓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창 3장의 인간의 문제와 이 고통은 반드시 뭡니까? 창 3장 15절로 뭐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빠져나오고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죠?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에 뭐죠?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내용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실제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세우기 그곳에 이스라엘이란 뭘 세우기로 합니까? 전도 선교할 조직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실제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도록? 정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실 목적은 뭡니까? 성전 회복. 예. 성전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뭡니까?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뭘 하시기 원하십니까?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또 길게 설명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유다 자손의 정복의 재확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왜 이 서론, 이 기정치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진행을.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언약의 시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 회복하도록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버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유다 자손에게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이 이 의왕적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세계복음을 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걸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대로 내가 제자 세우는 현장이 내 축복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니? 우리는 작은 동네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는 어떻게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속곳을 살피면서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뭡니까? 절대 지역 현장이든 우리 개인 현장이든 간에 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들을 어떻게 돼요? 놔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미션을 전달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주일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그래서 RDC에서는 그걸 계속 확인해 줘야 돼. 매일 애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포럼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뭔가 사단의 틈이 그냥 뭡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말씀처럼 뭘로 들어옵니까?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해결하고 해야 돼. 우리 가나안의 가장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 준비와 우리 캠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의왕적 복음화 우리가 놓친 부분들 또 우리가 다시 재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성전 준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언약 성전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캠프를 통해 우리가 놓친 현장에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캠프 속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로 성령이 받는 또 성령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 이 캠프가 3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응답이 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 족속의 재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그 기업하신 대로 분배하는 속에 그들이 실제적인 이 여부속 속을 내쫓지 아니하므로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인도받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셔서 실천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역과 우리 모든 전문 현장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